샬롬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새벽 기도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각자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간에 우리는 시편 강해를 해 나갔습니다만 추석 명절 3일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별도의 본문을 정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복음의 확장성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2차는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차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거대 국가에까지 퍼져가는 과정을 보게 되거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발생되는 복음의 전달 과정 함께 보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소녀였습니다. 단순하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녀의 주인에게 복채를 가져다 주는 일을 했던 소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점괘를 받고 복채를 주면 그 돈을 소녀의 주인이 가져가는 구조였던 것이지요. 사실 바울은 그 소녀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겼죠. 그 소녀가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따라다니면 괜찮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사람이 혹시 있어서 저를 두고 여기 윤 목사님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글쎄요, 저는 기분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소녀가 있으면 사실 안 되겠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소녀가 귀찮게 하니까 바울도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소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버립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소녀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의 흐름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소녀를 통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던 주인이 바울과 실라로 인해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도시의 관리들에게 고소를 해버린 겁니다. 고소하는 사람들이 귀신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고 바울과 실라가 도시에 큰 소동과 혼란을 주고 있다고 모함을 합니다.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도시에서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지요. 도시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를 심하게 매질을 한 뒤에 감옥에 가둡니다. 소녀가 자유를 얻었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으면 좋아하고 기뻐해야 할 노릇인데 세상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귀신 들려있던 그 여자아이의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진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그 소녀의 주인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렇습니다. 영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적인 이득입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삶의 육적인 만족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물질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바울과 그의 일행은 감옥에 갇히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질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래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쯤 되면 절망하고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힘을 얻고 일어날 때도 누구를 두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나 억울한 매질을 당했지만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그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온 몸이 아프고 힘들고 눈물도 났겠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고 진정한 신앙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와 찬송은요,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게 됩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요, 찬송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손해를 볼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배신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되돌리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 그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은 그들의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가 잠에서 깨어보니까 감옥의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안 되겠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죄수들의 탈옥의 책임이 전적으로 간수에게 있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래서 간수는 자포자기합니다.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바울은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를 막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쇠사슬이 다 풀렸을 때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결하려는 간수를 막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면 31절 말씀을 반드시 색칠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물어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가 가장 필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는 유일한 대답입니다.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예수를 믿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 한 걸음 더 앞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명절의 기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 자녀손들의 얼굴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중에, 그 상황 중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형제와 자매, 자녀손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만의 구원 말고 우리 가족의 구원, 형제, 자매의 구원, 자녀손들의 구원,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간수의 구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까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와 내 가족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간수를 통해 간수의 집안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비록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간수의 집안을 구원하게 되는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에 바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은 확실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이것이 나를 구원시켜 주게 되고요, 이것이 우리 가족의 구원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환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어서 나와 내 가족,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구원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